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이 독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네, 지난 7일 우리나라 이제 24절기 중에 이제 백로였습니다. 백로. 이렇게 늙어간다는 게 아니라 하얀 이슬, 마이스터 타우, 하얀 이슬이 이렇게 내리는 이제 정말 제가 오늘 사진도 하나 찍었는데 좀 늦게 찍었죠. 올리면 좋았는데 제가 우리 게마인트 하우스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 기다리면서 이슬이 맺힌 그 잎을 찍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집사님이 또 사진 찍냐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백로. 밤 기운이 차가워지면 아침에 이슬이 맺습니다. 강력한 태양과 차가운 이슬이 만남으로 인해서 눈물과 같은 그런 이슬이 맺힙니다.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을이 이제 완연해지면서 또 우리의 마음이 저처럼 이제 우울해질 수도 있지만 또 좋은 일 많이 생각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하면서 또 우연히 제가 이제 시집을 하나 샀는데 잘 이해도 못하면서 시집은 사요. 근데 그 메리케라는 그분 저 비싼 책 아니고 이제 문고판인데 에드와르드 프리드리 메리케라는 이분의 시집을 제가 샀는데 딱 폈는데 제목이 게베트였어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또 이제 위키페디아에다가 메리케가 어떤 분인가 막 찾아봤더니 그 슈투트가르트 근처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제목으로 시를 썼구나 하고 제가 그 시를 한번 이제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 한번 번역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시 제목 기도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것이 하나의 사랑이거나 하나의 고통일지라도 둘 다 당신의 손에서 샘솟는 것이니 내가 즐거워하겠나이다. 기쁨으로 원하시든 고통으로 원하시든 나에게 넘치게는 하지 마옵소서. 다만 그 가운데서 기쁨에 겸손만이 놓여있게 하옵소서. 독일어로 한번 Herr, schicke, was du willst. Ein liebes oder Leides. Ich bin vergnügt, dass beides aus deinen Händen quillt. Wolltest mit Freuden und wolltest mit Leiden. Mich nicht überschütten. Doch in der Mitte liegt Holdes bescheiden.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있든 고통이 있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시되 기쁨과 또 감사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는 시인의 간절한 기도와 제목 그대로 기도입니다. 작곡가 후거 볼프가 이 분의 노래 쉬운 시를 이제 5편을 척해서 메리케 가곡집이라는 것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있는 그 연세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아하게 이것을 찬양으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거추보를 보았습니다. 가곡 그 25곡의 가곡집 메리케 가곡집의 28번째 이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언제 한번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같이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과 고통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겸손히 늘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을에 정말 자꾸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오늘 이 시처럼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믿음, 소망, 사랑을 전하셨지만 그분은 늘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기쁨이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였던 분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건강해야 되고 생각하고 나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작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환난을 당하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서 기쁨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인 것이고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소식,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굿뉴스인 바로 천국 복음이요 이 세상에게 소망이 되는 그 기쁨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속 권력자였던 황제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부르는 그 순간 내가 잡혀갈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직접 잡혀갔었죠. 우리 에얼랑현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비른츠부르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래 민스터 슈바르츠 악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러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인데 이 마을이 유명한 것은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이었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안젤름 그린이라는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모시고 가끔 그곳을 가게 되면은 그분들은 수도원에 대한 어떤 그 차분함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받지만 그 성당 안에 웅장한 성당 안에 들어가면 정말 경건하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거대한 십자가가 앞에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작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촛불들을 많이 켜놨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입구에 놀랍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얼굴 그 사진이 그곳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30-40명의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독일 사람들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우리 한국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 사진이었어요. 왜 너무나 반갑고 이상하고 앞에는 철조망을 이렇게 갖다 놨고 또한 시멘트로 된 그런 어떤 돌도 이렇게 쌓아놓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은 6.25 전쟁 때 우리 한국 전쟁 때에 독일에 있던 덕원 베네딕트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이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의 사진을 거기다 놓고 또 그분들의 영혼을 기리면서 그분들이 남겨준 신앙을 이어받기를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그렇게 유명한 이 수도원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다른 것보다도 그곳에 머물면서 우리 한국을 기억하게 되고 그들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또한 이 민스터 슈바르츠에 있던 수도사들이 바로 그 덕원이라는 곳에 북한에 있는 덕원에 가서 수도원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생명을 잃었던 그 역사가 이곳까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눌하게 쓴 한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환난이 따릅니다. 환난 안에는 고난과 죽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의 이 복음 안에는 이 기쁨의 소식 안에는 이 환난을 이기는 기쁨의 근원되는 부활과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죽음까지도 이겨내어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뉴르맥 에어랑의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참다운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의 믿음을 그 기쁨의 소식을 기쁨으로 또한 이웃들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성도들로서 너희들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우리들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허승호 목사를 본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을 나쁜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 있지만은 저거 본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있겠죠, 한두 사람은. 그렇지만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를 본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아주 뻔뻔하시다. 근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학위도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모든 그러한 권리와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앞날 미래도 사실은 내려놨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또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왔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 아시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 폴게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그냥 겉만 어떤 이미타치온으로 겉만 어떻게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20권의 책을 오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빌리실 분들은 우리 이장원 집사님께 이제 사인하시고 빌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너무 번영신학과 축복에 젖어있는 우리들에게는 낯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책을 또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독일 개신교의 이 단어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면제부. 독일 개신교의 면제부와 같은 그런 분이 계신데, 분이 보네퍼라는 분이시죠. 네. 보네퍼라는 분을 독일 개신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책도 많이 편찬해내고 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를 어느 정도 상세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다. 몇 사람 없었습니다. 이 보네퍼가 나폴게라고 하는 그 따르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없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여러분 하면 또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값비싼 그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값싼 은혜는 죄를 의롭다고 하고 죄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이것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바꾼 은혜이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값비싼 은혜인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간직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우리 값비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당신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이 은혜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아가 그분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본받기가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들 트위터 하시나요? 저는 트위터를 가입을 하고는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있죠? 페이스북은 열심히 해요. 그거는 좀 할만하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 20년 이제 살았으니까 이 기계 만지는 게 너무 낯설고 그랬습니다. 트위터에서 제일 좋은 게 뭐죠? 팔로우. 팍 해가지고 나 100만 팔로우야. 그러면은 막 대단하죠. 네. 페이스북에서 저는 30명 넘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 막 200명 이렇게 되면 막 시기가 나요. 이 인간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은혜를 넘치게 해서 200명이 막 좋아요를 누를까? 좀 눌러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얄팍합니다. 자기 저도 가만 한번 눌러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나의 삶은 그렇게 하지만은 나의 좋은 면을 하지만은 나의 아픔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 시키고 좋아요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주님을 본받고 다른 이들이 나를 본받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연결고리와 팔로우가 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 홀로 있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어떻게 내가 행동하였는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떻게 말하였는지를, 어떻게 삶을 나누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데 이분에게 있었던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바울은 바로 그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바울은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큰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께서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자유롭게 해방을 하고 배부르게 되는 것이며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며 정말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이 또한 화해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실 때에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기쁨의 소식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구원하시는 능력.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체제 속에서도 구원을 얻습니다.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 외롭고 힘들고 소외당한 사람들, 죽음 앞에 떠는 사람들을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전할 때 나타나죠. 우리는 말로도 안 전하죠. 이건 정말 굉장한 이건 죄예요. 말로도 안 전합니다. 말도 안 전하는데 어떻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말로 전하고 내 삶으로 전할 때에 그리하여 나아가서 본이 될 때 누가 나를 따를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길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따르는 것이죠.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기적은 병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것,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영접하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하나님의 제일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큰 확신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큰 확신 안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나아가서 그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전했던 것이죠.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알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도 예수님과 바울처럼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난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의 현상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로 퍼져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방인 그곳의 수도인 고린도, 온 지역에 철학이 만연하고 철학이 지배받고 있었던 세속 그리스 로마 문명들이, 그리스 문화가 가득 차 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랑 가운데 기쁨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나라의 온 지역에 본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아내는 다양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오늘 우리가 100명이 모였다면 100명의 예수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환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영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저 말할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쳐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굴이 환하며 기쁨 가운데 있는가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시고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중간자로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사랑이든 고통이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면 기쁨으로 겸손히 기꺼이 살아가겠다고 하셨던 그 시인 목사님의 고백처럼 값비싼 은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